명탐정 셜록 홈즈가 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밤에 개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이 동료 경관이 눈이 휘둥그레해져가지고 개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셜록 홈즈가 말하기를 아무것도 안 한 것, 그게 바로 이상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때론 들리지 않는 그러한 소리이지만 들리는 소리만큼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교우들과 만나서 하는 대화가 우리 같이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사역에 대한 이야기,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내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대화 속에 진짜 많이 들려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사실은 그 대화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고, 또 기도해야 되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똑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근데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동감이 있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 늘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만나가 내리듯이 자주 경험하느냐 가끔 경험하느냐, 거기에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기도의 접근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때 그 내용이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그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을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존재 목적, 또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실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맛집에서 맛있는 걸 먹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이지만,
또 좋은 곳에 가서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아주 시원한 그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우리 가운데 함께 찾아와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쁘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구에 응답하시도록 씨름하듯이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한 축이라 그러면,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한 내용입니다. 시편 12절에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아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에스라와 2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도는 이와 같은 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4달이 걸립니다. 넉 달이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오늘날처럼 길이 좋고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곳곳에 산에 산적이 있고 광야에 도적이 있고 또 이들의 대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왕이 허락하여서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에스라와 그 1700여 명의 사람들, 가족까지 포함하여서 5천여 명의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그들은 군인이 아니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그러한 양떼와 또 소떼와 이런 것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그 강가에 남아서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씨름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걸 기도했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를 알려주실 때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알려줬습니다. 지금 에스라와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 첫 번째 기도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 어른들과 같지 않고 부모님들과 같지 않고 더 다른 사람들의 보호와 필요가 필요한 그러한 아이들. 지금 이들은 단순하게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은 생명이 달려있는 기도입니다. 도적들이 그냥 물건만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그 돌아가는 그 사람들, 부모님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소유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소유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들이 돌아갈 때 아닥사스다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 에스라와 그 사람들이 먹고 또 살아가는 데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목숨만 살고 돌아가면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제사를 재건하고 말씀을 회복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도 23절에도 나오는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와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목숨의 위협에 놓였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각오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들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의미는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너무너무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이 배고픔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더 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어서 이러한 금식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일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다 이렇게 모여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독특한 것은 그 앞에 먹을 것을 두고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딱 앞에 스프를 딱 놓고 그리고 그걸 먹지 않으면서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제자가 그냥 얼떨결에 의도한 건 아닌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스프를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온갖 비난을 쏟아냅니다. 너만 배고프냐부터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가 나가는데 너 혼자 먹으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온갖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또 누군가 먹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그 프란시스가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배고플 때 먹는 건 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러니까 배고프고 죄 짓는 것보다 배 안 고프고 죄 안 짓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데, 오히려 그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이 성 프란시스가 높은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멀리 다른 데 가서도 기도하는데, 한 번은 외딴 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무인도에 가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무인도에 딱 도착했는데, 손에는 빵 한 조각이 딱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돌려보내면서 40일 뒤에 와라, 그렇게 말하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이 프란시스가 빵 반 조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빵이 한 조각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반 조각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는데 나도 똑같이 하면 교만해질까봐 내가 반 조각은 먹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나는 이만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곤 합니다. 지금 이 에스라와 2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와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이 에스라를 굉장히 신뢰하고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병과 마병, 군대를 보내서 내가 보호해 줄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때 에스라가 답하기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왕이 보병과 마병을 보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근데 진짜 이제 그 떠날 때가 되어서 돌아오다 보니까 현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대적들, 매복한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방인인 그 왕이 가서 마병과 또 군대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 왕이 보내주겠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에 먹칠을 할 것 같으니까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자존심이 있어서 차마 부끄러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우들 혹시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현실이 그것을 이루어질까 싶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런 상황, 에스라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냐, 아니면 왕에게 다시 찾아가서 다시 군대를 좀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뒤에 3차로 귀환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그 느헤미야는 에스라와는 정반대의 선택과 또 정반대의 귀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회파되었다, 우리의 민족이 고통 속에 있다, 이런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이 얼굴이 수척한 것을 보고 무슨 근심이 있느냐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여차여차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왕이 그러면 너가 나한테 구할 것이 있으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3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는 보내시되 그 지역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보내서 안전하게 그 유다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또 살림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조서를 보내서 그 나무들을, 이 재료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3가지를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사 그 모든 것을 허락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가 구하지도 않은 그러한 2번째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베풀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군대를 보내서 안전하게 귀환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에스라처럼 거절하지 않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올바르게 행동한 것일까요? 에스라처럼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아무 염려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현실적인 필요를 배제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왕이 선을 베풀 때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그러한 필요를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힌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물었을 때에 짧지만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왕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는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왕을 통하여 허락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왕이 물었을 때에 갑작스러운 질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착착착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이와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여시사 또 왕이 나에게 물어보게 하시사 왕이 나에게 물어볼 때 나를 보내주고 그리고 그 길을 안전하게 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해달라고 평소에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사람이 이럴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라고 다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함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느헤미야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성량도 잘 아시고 사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뜨거운 물 주셨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성량대로 그에 맞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해결자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든 이러한 모습이든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마음의 그 중심과 그들이 늘 기도하던 것에 우리가 집중한다 그러면 이런 것이 전혀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또 그 사람의 성향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와 또 귀환하는 사람들이 아와 강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어린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귀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를 열으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돌아오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한마음이 되어 금식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해 줬습니다. 31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습니다. 대적과 그리고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적, 매복한 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할 때 도적이나 산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우리를 향하여 울부짖는 것처럼 이러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건지신 겁니다. 군사력이 하나도 없는 이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은 창이나 칼로 무장한 그런 대적들로부터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2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돌아가는 것, 사명받은 것,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1차로 귀환할 때는 그냥 귀환했다 이걸로 끝났지만 2차로 귀환할 때는 이것을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고 또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구원 베푸심을 경험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히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어떤 세상 어떤 그러한 쾌락보다 더 큰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하여 늘 감격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